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음녀 바벨론의 환상을 계시록의 전체 문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이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 계시록 맨 뒤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서로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패러디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이 어린 양의 신부를 패러디한 모습으로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둘의 그 미래는 다릅니다. 이 음녀 바벨론은 가증한 것들 또 음란한 것들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만국을 유혹하던 그런 음녀인데 그것은 이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어떠한 부정한 것도 어떤 더러운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깨끗한 도성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성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반대되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계시록이 던져지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세상 권세에 굴복하여서 그런 것들을 누렸던 자들은 결국은 멸망하고 말지만 그러나 세상 권세에 저항하여서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은 마지막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었고요. 오늘은 조금 이 다른 각도에서 이 음녀 바벨론의 환상이 특별히 당시의 구약 배경 그리고 당시의 노마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 특별히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읽으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 특별히 페미니즘이나 이 여성 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음녀의 이미지라든가 그 음녀가 뒤에 보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계시록이 여성 혐오를 드러내는 책이다. 아주 가부장적인 책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런 비판은 이 본문의 이미지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잘못 해석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본문에 나오는 이 음녀, 음행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이 음녀,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모두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음녀는 헬라어로 포르네라는 단어이고요. 음행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대충 이게 요즘 어떤 단어로 쓰이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포르노라는 단어. 예. 포르노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날의 이 포르노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남녀 간의 문란한 성행위를 찍은 영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음행, 음녀라는 단어가 이 포르네라는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음행이나 음녀도 결국은 성적인 어떤 부도덕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 오늘날의 사전적인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당시에 실제로 또는 구약 성경에서 이 음녀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날에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성경 속에 부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이죠. 자, 우선 우리가 구약에서 음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구약에서 음행이라는 말이 나올 때 단순히 성적인 부도덕함을 가리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음란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항상 무슨 수식어가 붙냐면 음란이 우상을 섬겼다. 음란이 바알을 섬겼고 음란이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말이 항상 붙습니다.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일종의 결혼 관계처럼 계약을 맺은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둘이 서로 결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우리가 서약할 때 반지를 교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다짐합니까? 서로에 대한 충성과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를 다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똑같은 다짐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마치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것과 동일한 음행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우리 성경 본문, 구약성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계속해서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찾아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남편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음란함,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를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 아내를 보면서, 음란한 아내를 보면서 느꼈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느꼈던 고통이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통해서 볼 때 계시록이 말하는 음녀, 음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성적인 부도덕함을 가리키는 말로 보기보다는 이 당시에 팽배했던 우상숭배의 죄악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겠습니다. 또 이 다른 한편으로 이 구약에서 음녀나 음행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있었는데요. 그 강대국들의 죄악을 경고하실 때 또 심판하실 때 종종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계시록 본문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두로라는 나라,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23장 16절 17절에 보면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두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생이라고 부릅니다. 기생은 달리 말하면 음녀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음행을 두로를 음녀라고 말한 것은 두로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에 관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사야서 이 23장을 잘 읽어보면 두로가 행한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긴 어떤 우상숭배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떠한 거대한 막대한 부요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해상무역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무역을 통해서 온 세계의 부를 끌어다 모으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의 부요함을 우상숭배라고, 음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많은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 부요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두로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두로는 계속해서 그 자신이 누리는 이 권세, 경제가 가져다주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쌓기를 원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강성하게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를 우상숭배로 규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에 엎드리는,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 절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나훔서 3장에 보면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훔 선지자도 이 니느웨를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기생 또는 창기, 이렇게 똑같은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니느웨에게 경고하신 우상숭배는 두로의 경우가 좀 다릅니다. 두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부요함에 대한 것을 우상숭배로 규정하셨다면, 이 니느웨의 경우를 읽어보면 니느웨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 우상이 된 케이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 도시였어요. 아수르의 한 도시인데,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가장 포악하고 아주 무서운 군대를 가지고 있기로 소문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번 그들이 어딘가를 점령하면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 바닥에 깔아놓고 말 수백 마리가 이끄는 마차를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렇게 해서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군사력이 그들에게 일종의 하나의 신적인 능력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아수르 나라는 계속해서 해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두려움을 사는 그 권력이 그들에게 우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런 내용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구약에서 음행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어떤 신상 앞에 절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의 케이스나 아수르의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숭상받는 그 어떤 것을 다 구약 성경은 우상으로 말하고 있고 그 모든 행위를 음녀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로마 제국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물질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치 로마가 신이 된 것처럼 어떤 신적인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두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을 음녀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녀의 이미지를 보면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이 음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색 옷, 여기에 언급된 여러 가지 진귀한 장신구들, 이런 것은 당시로선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12절을 보면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2절을 한번 펴보시죠. 계시록 18장 12절에 보면 이 여인이 꾸미고 있는 옷 이런 것들, 이제 이 18장 1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계시록 당시에 로마 제국이 무역을 하면서 다룬 무역의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템 속에 이 여인이 꾸미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이 다 나옵니다. 1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며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며. 자, 이 여인이 장신구로 했던 금이나 진주나 자주색 옷이나 붉은 옷,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 로마가 그 무역을 통해서 그 돈을 벌 때 사용했던 아이템 중에 다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음녀의 화려한 모습이라는 것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어떤 경제적인 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세상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취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경제력을 앞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제국 자체를 경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음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반면에 이 여인이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은 로마가 자랑하던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 짐승을 탔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찰람된 이름이 있고 7머리와 7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머리와 10뿔인데 7머리와 10뿔이 뭐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왕들을 말한다고 이 계시록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인이 이 왕들을 의미하는 짐승을 탔다라는 말은 이 여인의 권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권력이 오래 지속되는 권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죠. 이 10절에 보면 이 7왕인데 7머리는 7왕인데 7왕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앞으로 올 것이지만 잠깐 동안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쨌든 다 망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은 어쨌든 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날이 오기까지는 이 왕들에게 있는 권력을 이 여인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오늘 본문이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가 자랑했던 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힘의 원천들, 그 권력의 원천이 사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는 짐승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짐승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 짐승이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자,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이 무적행으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단이 다스리는 이 헬,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근데 이 사탄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앞으로 올 자. 이거 어디서 많이 굉장히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예, 계시록에 아주 자주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누구를 표현할 때 반복되죠? 예,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근데 아주 흥미롭게 그 짐승을 하나님과 아주 비슷하게 표현을 해요. 약간 다르죠?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지만,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가 장차 오지만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짐승은 하나님처럼 그게 영원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마치 자기의 권세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권세가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이죠. 로마가 누렸던 권세, 로마가 누렸던 경제력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되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앞에 절했던 사람들, 당시에 로마의 어떤 권력, 로마가 강조하는 어떤 경제력을 얻기 위해서 로마 앞에 절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절하는 것입니까? 사탄 앞에 절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로마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특별히 당시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어떤 돈을 붙잡기 위해서 그 앞에 절했던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 그들의 어떤 생각, 이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녀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잔을 마시고 함께 취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 음녀 바벨론이 주는 잔을 기꺼이 마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이 아니라 풍요와 권력을 약속하는 길을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시대나 오늘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 깊이 박혀있는 뿌리 박혀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주의라는 것입니다. 승리주의란 승리 자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기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고 그것이 승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승리주의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승리주의입니다. 이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로마의 모든 통치는 이런 승리주의에 기반한 통치였습니다. 그들이 누린 부요함, 그들이 누린 거대한 권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항상 우리가 승리자다,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 로마가 지은 건축물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지은 건축물들의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는데요. 조각들을 보면 로마의 황제를 제우스 신에게 비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조각을 해놓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동전에서도 그런 조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통치자라는 것이죠. 로마가 통치자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 앞에 굴복하라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마의 요구에 부응한 것은, 사람들이 부응한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승리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과 더 나은 삶과 권력이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로마가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승리주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에는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승리주의가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라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했겠죠. 만일 승리주의가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헤롯의 아들이나 통치자의 아들로 태어나셨겠죠.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도 승리주의에 대한 어떤 우리 암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주림과 가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소유하느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느냐. 주님 그것을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승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교수님이 블로그에 쓴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사고로 두 아들을 모두 한꺼번에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교회를 사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사임을 요청한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은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이 교회 차원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삶이 좀 번듯하고 그럴듯해야 은혜를 끼치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승리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또는 믿는 자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그래야 덕이 되고 그래야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주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룬 성공,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승리주의입니다.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다. 이것도 승리주의에 입각한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리주의는 결코 성경적인 세계관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패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팽배했던 이 승리주의적인 가치관과 싸웠던 자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대적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읽어보면 항상 바울의 연약함들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잘남을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은 뛰어나고 힘이 있지만 실제로 바울을 대면하여 보면 말도 시원치 않고 약하다. 이게 바울을 대적한 대적자들의 공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어눌하고 몸도 약한 자가 어떻게 사도 노릇을 하겠느냐,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때 바울이 대적자들에게 보인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신의 잘남과 똑똑함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은 도리어 자신이 당한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사심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했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또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며 헐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까? 잘남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가장 중요한 표지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소유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에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고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도 마찬가지로 승리의 길이나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실패의 길로 부름받았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을 자랑하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이 당한 핍박과 실패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된 진정한 표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길,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길, 이 어려운 길이 결국은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진정한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이 두 개의 대조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우리 7장 14절에 보면 이제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어떤 세상의 왕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싸우는데 누가 승리합니까? 어린 양이 승리해요. 근데 어린 양이 승리할 때 혼자 있지 않았어요. 누구와 같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짐승의 권세를 따른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지만 승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다시 말하면 구원함을 얻고 신실함을 지킨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실패자처럼 보였을지라 할지라도 마지막 그때에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이어지는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세상을 호령하던 음녀 바벨론은 도리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대조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다른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음녀가 타고 있던 짐승 그리고 짐승과 함께 있었던 열뿔이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입니다. 자,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이상하죠? 한때 음녀와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음녀가 타고 다니던 짐승, 음녀가 누리던 권력,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수많은 권력들이 도리어 자기와 함께 했던 음녀 바벨론을 공격해서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한 목소리 한 번 더 같이 읽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자, 그들을 하나 되어서 이 음녀를 대적하게 하신 것이 누가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음녀 바벨론을 직접 멸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접 멸망하지 않고 음녀 바벨론과 동맹했던 자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강조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악한 권세를 할지라도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악한 권세마저도 다스리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의 권세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것, 계시록이 이긴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근데 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삶은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음녀 바벨론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권력이라는 두 가지 우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와 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이 돈과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본성은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가지 유혹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차, 좀 더 많은 연봉에 대한 어떤 바램들, 소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돈에 대한 문제고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아랫사람처럼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권력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승리주의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때로는 나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주님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거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종종 찾아오는 이러한 잘못된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고난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더 어울리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가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으로 그냥 마무리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여정도 고난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역설적인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주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만큼은 정말로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소유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